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회사 일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남편으로도 잘하고 싶고 아내로도 잘하고 싶고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그리고 성도로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에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목적 삼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껏 살았던 내 인생의 그릇은 다 그냥 쏟아버리고 싶고 그리고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생각과 내가 마음 먹은 만큼 잘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도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그는 몸종으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을 그가 가졌기에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이 나에게 보장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먹는 것도 눈치 안 보고 좀 풍족하게 먹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가서 물건 하나를 사도 돈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 없이 그렇게 사고도 쉽고 날마다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명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는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만 붙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생각했습니다. 설마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자기의 자녀를 이 아브라함이 모른 채 하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최선을 다했기에 가족이 책임져 줄 것 같고 회사가 책임져 줄 것 같고 내가 신뢰했던 그 어떤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현실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오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갈은 그 현실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그 집을 나와서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 힘으로 견디다가 정말 내 힘으로 지탱하기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어디론가 모든 건 내려놓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우리의 삶에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때로는 나의 잘못이라면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지겠는데 가족의 잘못에서 그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잘못과 자녀의 잘못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라는 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와 관련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흘러가 볼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도망하거나 그리고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또 현실에 서면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냥 세월만 보내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사례의 학대가 고통스러워서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실 제일 극단적이지만 제일 편한 것이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사람의 어떤 품을 벗어나서, 그 회사나 교회를 벗어나서 그냥 도망하면 제일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하면 앞으로 안 볼 수 있을 것 같아가 편하고, 고통 안 당하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렇게 피하고 도망한 인생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환경과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삭막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더 큰 문제와 답답함이 오늘 하갈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도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는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더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좀 더 편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라는 그 자체 안에는 항상 그런 어떤 문제와 숙제가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 참 때로는 모든 어떤 인생의 사고는 사람이 다치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그 사고들을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고 칠 때는 하나님과 한 번도 언언해 보지 않았지만, 한마디 언언도 없지만 사고 수습이 안 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그렇게 사고를 일으켜도 왜 너 자꾸 사고를 일으키냐고 하나님이 꾸짖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갈은 어떤 높은 신분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주인을 섬기는 몸종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바라보면요, 사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하갈을 향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또 질러도 그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삭막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소리 질러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는 것은 다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보면 항상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장소와 그리고 대상이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걸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인생이 늘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이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인생의 찬바람 부는 그 광야에서 우두커니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이렇게 도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지 하루빨리 여기서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벗어나면 내가 어디를 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면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내가 새롭게 잘할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그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은 이 광야 속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만 해결 잘 되면, 이 사람들 문제만 해결 잘 되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참 아름답고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갈이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절대 새로운 인생의 그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그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한다고 마음의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나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고, 나가서 하나님은 왜 자꾸 나를 그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더 쉬운 자리에 앉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의 자리에 문제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나를 학대하는 그 사례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나를 죽으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결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갈의 눈에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갈아, 너희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픔을 내가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고 듣고 계셨던 분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내가 힘들게 지금 견디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믿음으로 살기 힘든 이 땅의 삶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조급하고 견디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갈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하갈이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갈을 계속 다시 돌아가게 원하시는 하갈에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갈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은 지금까지 내가 이 50평생을 60평생을 때로는 80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자신에게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오지 않고 별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와 무슨 관련 있는 일이겠는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얼마큼 사랑하는지 별로 관심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시간이 한가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지 나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게도 있고 사업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나름 미래와 꿈도 있기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브라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있는데 라는 생각 속에 관심이 없는 것이.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가집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뭔가 계속 장애가 있는 것이. 나는 아직도 술을 좋아하고 아직도 나는 담배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직도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돈도 있어야 된다던데 돈도 없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고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뭔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생활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많이 마음속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주일마다 늘 개모임에 가야 되고 하는데 매주 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미리 지리짐작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담배와 술을 끊고 제사 지내는 것을 끊고 그렇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대단한 분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고 있어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담배나 술이나 제사가 주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부질한 것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끊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끊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의 요소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 괜찮다고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다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일단 나오시라고. 그러다 보면요 한 달에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가치관이 바뀌거든. 그러면 개모임 가서 술 먹고 실컷 노는 것보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안에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가치 있다는 곳, 생각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갈등 속에 있을 때 그것은 누구나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갈은 오직 아브라함만 바라보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의지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배신당하고
아브라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뭔가 가졌을 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뭔가 내가 좀 떳떳하고 또 죄도 없고 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완벽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아니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이제 가진 소유도 없고 정말 어떻게 바라보면 텅 빈 빈 바구니만을 듣고 인생 여정에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줄만 알았는데, 나 같은 그 몸종에게는, 노예에게는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갈아,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딸아들아, 내가 다 안다. 너가 얼마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하갈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죠. 도망 나올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도망 나왔지만 이제는 그 문제로 들어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그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되는 것이, 환경을 좀 바꾼다고, 뭐 남편을 좀 바꾼다고, 아내를 좀 바꾼다고, 자녀를 좀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갈망하면서도 자꾸 주춤주춤하는 것은 뭐냐? 자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그것이 좀 오래 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내가 돈만 있으면 진짜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학벌이나 좋은 배경만 되면 누군가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만 내가 만나면 정말 내 인생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내가 지금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살피시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